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한 것과 겹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벌써 세 번째죠.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 시간은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이 삼위 각 위가 능력이 동등하고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삼위가 이 창조사역에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다만 성경에서 항상 성부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상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성부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시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항상 이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보통 누구를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부 하나님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체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대표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말은 꼭 성부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삼위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이제 그 전능하신과 창조의 사역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전능하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못한 일이 없으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작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말은 이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조금도 방해받음 없이 완전하게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자연의 인과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당신께서 이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죠. 그럼 인간이 자유의지로 막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방해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행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면서도 억압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 어떤 인과 법칙이 주장을 하죠.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법칙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연 법칙대로 운행이 되도록 보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좀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악이 존재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악이 생겨버렸다든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작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을 제거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겠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뜻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다, 이루신다 하는 사실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 그랬어요? 창조를 통해서 또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생겨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어쩌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고 시편 33편 9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믿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왜 진리라고 믿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그야말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내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다 놀라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점 진화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완전한 동물, 처음부터 완전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한 가지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크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창조가 다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 완전한 것입니까? 제 아내는 이 음식 만드는데 하여가 뭔가 또 일가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음식은 맛있다고 안 해요. 어디서든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런데 어디 가서 야, 음식 잘하네, 맛있네, 그러면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럼 도대체 얼마나 완전하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웠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세계가 이토록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파괴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방에 막 강아지가 똥 싸놓고 그냥 또 뭐 곰팡이가 쓸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거 있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죠. 반드시 청소해내고 이쁘게 누가 와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생각해도 야, 내 방 너무 참 좋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세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계를 지금 구속해가고 계십니다. 회복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 바로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완전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정말 악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병들고 늙고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기에 심히가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또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만드신 창조 세계를 섭리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친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섭리가 뭐라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보존, 통치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소요리문답 11문,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들과 그 모든 행동을,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이다. 모든 창조물과 또 그 행동까지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오면은 그는 때와 계제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창조해놓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신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 흘러가도록, 역사가 그냥 알아서 흘러가도록 그냥 버려두셨다. 근데 성경의 사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도 누가 바꾸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별들의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들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능력과 또 섭리하신 능력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과 또 그 창조물을 섭리하시는 능력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빈틈없이 통치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상섭리와 통상섭리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비상섭리라는 말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또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자, 기적은
기적은 어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든지 사도들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그 말은 평상시에 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비상시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방법은 통상섭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나 이 세상의 인과 법칙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고 자고 싶어서 자고, 또 누구 좋아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싶어 자식 낳고, 또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내가 원해서 내 자유의지로 이렇게 행하잖아요. 이거 누가 가로막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단 말이에요. 보장하셨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세세한 작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정을 이루시는데 나는 가만히 그냥 로봇처럼 있는데 하나님이 너 밥 먹어라 해서 밥 먹고,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 사람하고 이쪽으로 이사 가라 이사 가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데 누구 선택으로 왔어요? 내가 생각해서 왔죠? 선택해서 왔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내가 선택해서 밥 먹고, 내가 선택해서 모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 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작정. 신기하죠?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시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향한 작정을 가지시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것은 이제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제1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를 제2원인이라고 해요. 제2원인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게 돼 있어요. 몸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이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가로막지 않아요.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그냥 이렇게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데 이 자연 법칙, 이 제2원인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협력 또는 동시발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화 같은 것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죠.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 성화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성화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협력, 동시발생.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고 막 이렇게 누가 해요?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주신 은혜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도대체? 동시발생 협력.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것이 먼저 앞서지만은, 근데 실제 일어나는 것은 누가 먼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도대체 이거 누가 정한 거야 이거를? 누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별들의 운행이나 역사의 진행과 같은 큰 일들도 주관하시지만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머리털 하나가 생겨나고 빠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지금 자꾸 빠지고 있는데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지금. 근데 왜 걱정해? 이 카메라가 저 윗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내 머리 빠진 게 이렇게 보여서 내가 신경이 좀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다 세고 계신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아버지예요? 아니면 진짜 아버지예요? 그냥 이치적으로 아버지인 셈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들 관계지 영원한 관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져? 내 마음, 내가 무슨 고민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미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섭리도 다 같은 섭리가 아니에요. 참새를 섭리하는 섭리가 더 중요한 섭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섭리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렇게 나누었어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도 스페셜 섭리가 있어요. 스페셜 프라비던스가 있어요. 자, 우주 전반에 대한 섭리를 이제 일반 섭리라고 하고, 인간에 대한 섭리를 특별 섭리, 스페셜 프라비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섭리도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섭리가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섭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특이 2번 들어가 있어. 특별 섭리. 아주 특별한 섭리. 영어로는 a very special providence.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단체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한 사람을 아시고, 나 한 사람에 대한 작정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또 내 육체를 아시고, 내 앞날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과 내 재능과 내 필요와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아시고, 그리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사고와 질병과 죽음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절대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7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섭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이 오는 것도, 어떤 사고를 만나는 것조차도 누구의 손길로부터 와요? 자애로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와요.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 선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이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의, 믿음의 3요소가 있었죠. 알고, 그 믿음의 내용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자신을 거기다가 의탁하는 거예요. 던져 넣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저축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이 아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안 주시던데요. 내가 아파트 갖고 싶어도 안 주시던데요. 내 건강을 갖고 싶어도 안 주시던데요. 안 주시는 것도 다 선하신 손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십니다.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한 목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까워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염려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목표에서 눈을 뗀 것이다. 그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하면,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소모되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없이 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일을 지속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다 해답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그것이 골로새 3장 24절의 내용이에요. 자, 골로새 3장 23절 24절 찾아봅시다. 자, 외우기 쉽도록 골323. 자, 골323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야,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종들아, 노예들에게 하셨어요. 노예들에게. 이 로마에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가서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제 노예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귀한 집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서, 자, 노예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내 목적이 있어요? 월급을 줘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요? 뭐 일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요.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이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생겨요. 삶의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또 야곱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번 요셉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살든지 이래야 적당하잖아요. 그죠? 이래야 합당한데 거기서 항상 얼굴이 밝아요. 웃으면서 섬겨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인의 눈에 띄는 거예요.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에 요셉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거를 보디발이 봤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 관심 가져요. 다른 사람 상담해 주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요셉뿐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냈잖아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국가의 공적 1호가 돼가지고 사울이 이 나라의 전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거의 15년 이상을 그런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으로부터 끊어지고 친구로부터 끊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울을 또 미워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포인트를 조금 잃어버렸네. 주어진 일에 그냥 의미 없는 일이라고 그냥 제쳐놓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대충 했어요? 열심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대충 쳤어요? 열심히 쳤어요? 이야,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다 물어냈대요. 밤이나 낮이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 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내면서 그렇게 양을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 의미 없는 일을? 다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 성질 더러운 주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칼빈에 대해서 배울 때도 칼빈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역력히 봤죠. 칼빈이 자기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부가 다 종교 개혁에 도움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대충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나님 섭리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빚어가고 계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예의 일도 하나님께 뜻하고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맡은 일이라든지 뭐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은 막 열심히, 이거 주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은 그냥 소홀히 하고, 그리고 뭐 내가 마땅히 준비하고 힘써야 될 일들도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면서 소홀히 하고. 자, 요거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곰이 사자가 양 물어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물어갈 놈은 물어가고 살 놈은 살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삶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버릴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일어납니다.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힘을 얻어서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이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고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이 마치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보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악하게 행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한이 남고 상처가 남고 미움이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에게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삶에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 받아봤어요? 한번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는가.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죠.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야, 정말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50장 19절입니다. 자,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 주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워할 필요 없죠. 내가 보복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한이 남고 막 이런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버리세요. 다 그냥 내려놔 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신앙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6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곧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바로 이런 의미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